어느 후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감독과 감독회장이 싸움을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왜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을 보다 이랬습니다. 지도자를 하고 싶은데 순교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 뒤로 묻질 않고 얘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친히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은 내 교회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생겨집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 교회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요, 지구촌에 유일무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칭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으면서 그 다음 첫 번째 고난 중한 첫 번째 아주 심각하게, 듣는 사람 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잘 연출된 것 같아요. 막 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우세요. 복음서를 보면 3번 우신 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 매매하는 자들을 막 그 예수 영화를 보면 막 우십니다. 설게 우세요. 그리고 상을 들러 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참 엄청난 얘기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그런 말씀 처음 하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해통하셨어요. 아마도 예수 오시기 전까지 교회 안에 비극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한 분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이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고 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집밖에 할 게 없다는 이 심각함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가끔 요즘에 9시 뉴스에 나오죠. 목회자가 자전거 훔치다가 뉴스에 납니다. 많은 비난이 있는데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강도짓 하잖아요. 목회자가 보이스피싱 하잖아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 도둑놈이요, 도둑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기꾼이 사기질 합니다. 여기 다른 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구렬인데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있지도 않고 그런 목회자는 목회자일 수도 없는 게 강도짓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참 사회 현실 참여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가 사회에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여기서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규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가 쉬는 순간부터 죄가 발생됩니다. 이것을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라고 했어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를 알고 범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쉬는 게 죄인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도 제가 1년에 그분의 안타까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사지만 강도집밖에 할 수 없으면 강도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에요.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주 고상한 강도짓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고상한 강도 많지 않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안 주면 칼만 안 들었지, 그리고 감옥 가는 사람. 세상에 이런 강도가 어디 있어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남의 것을 우리가 했으면 주지 못하면 강도 아닐까요? 차원만 다르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보지만 결국은 돈을 준 사람은 밤잠을 못 자고 그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일 텐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하지 못하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거기엔 합당한 여론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칼만 들어야 강도일까요? 기도 쉰다는 게 어느 누구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것들은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 여쭤보신 일이 있나요? 자녀를 키워도 그래요. 결혼을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수십 년 살아보니 어때요?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삶의 비밀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확신했는데 정말 당신은 오늘 가정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참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가정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이것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삶이 이원화가 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은 고사하고요, 좀 진실해 보자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사실 모든 범죄는 저는 교회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914년 이제 강대국이 부딪힘으로 한 4년 동안 무려 3천만 명이 죽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1939년에 일어난 전쟁은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를 우리가 지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거 어려서 좋지 않은 신앙의 경험도 있는 건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에 대한 아주 미움도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려 군인만, 전투 요원만 2,5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 3천만 명이 희생당하는 무려 6, 7천만 명이 그냥 6년 사이에 1945년 9월 2일 날 종전된 그 시간까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백성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고 유럽은 폐허가 되고, 어느 때일까요? 교회가 기도를 쉴 때, 교회가 텅 비어갈 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나라를 구하는 데는 때로는 에스더 하나로 족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는 데는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라도 느부갓네살 왕을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이 엄청난 준엄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다니엘이 결국은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죄인들은 다 뼈채 그저 삼키고 뼈를 꺾고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만 다니엘은 끄떡 없었어요. 오늘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약속을 이룬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심각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유명한 약속의 땅, 전혀 그들의 애쓰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유명한 그 땅을 출애굽한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정말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한 역사를 바꾸는, 만일에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만의 계략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모르도게가 기도할 때 그 모르도게가 죽을 뻔했는데 그 기도하는 바람에 하만의 계략 속에 하만이 스스로 자기 파놓은 함정에 생명을 끝나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구약의 신약에 쭉 보면 사도행전도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교회가 뭘 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다른 부탁 안 하시고 120명에게 그 부탁하잖아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조건이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이 120명 인류 역사를 바꿉니다. 그 가운데 12제자가 있지요. 가룟유다만 거기서 빠져나왔지.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창자가 터지는 자살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비통해하는 채찍으로 그 어마어마한 표현하시면서 사신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이 역사를 더듬어 보면 저는 이 나라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모인 숫자입니다. 스펄전이 전 세계 최대 교회를 할 때 아마 울면서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런던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10사람이라도 있다면 아마 이 런던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제발 여러분 함부로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걱정을 그만하십시오. 교회 걱정은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이유는 교회는 친히 예수님이 세우리라 하셨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뭔 많은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도대체 왜 이 교회가 많은 사회 공헌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뭘 하기 전에 공부를 해도, 또한 교수가 돼도, 그 외 최고 권위자가 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강도가 된다는, 우리가 이것은 조금만 눈을 들어봐도 사회에 많은 각계각층의 지도자 분께서 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도 꽤 많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모습일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내 교회를 친히 예수님이 세우리라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집에 있을 때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을까요? 굳이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예, 전 참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겠습니까? 예,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의 집에서 사십시오. 기도의 집에서 살 줄을 알 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를 잘 할 수는 없을 것. 물론 기도가 잘하고 못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심각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거의 기도할 만한 여건이 되질 못합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다. 왜 여기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여기서 기도의 집에서 살 때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기도의 집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면 동시에 이걸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버지 집은 어딜 것 같아요? 천국일까요? 오늘도 탕자의 비유에서 자유로울 수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과연 탕자가요, 거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돌아올 집이 어디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종교기관일까요? 아닙니다. 탕자가 유일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이 지상의 아버지 집은 교회뿐입니다. 탕자가 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집에 와서 그가 회복할 수 있고 그가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은, 유일무이한 집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사실 여기서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걸 아십니까? 지금 저는 5천년 역사 중에 이제 60년, 즉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953년 휴전 협정 이후로,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이 잠깐 쉬고 있잖아요. 6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세월, 이렇게 전 세계에 10대 열강에 반열해서 관심을 갖는 이러한 나라를 5천년 역사 중에 이루어본 일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 동력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종교인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개신교인이 26.3%고요. 다른 종교들은 10% 미만이에요. 놀랐어요. 그래도 서울이 범죄가 많고 저만해도 그래도 26.3%의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학력을 봐도 26.3%의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고등교육은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부끄럽게도 타종교회는 이 학력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렇다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는 사건을, 보도를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을 설명하기 힘든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열심히 한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어때요?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이 그만 내려앉고요. 교회도 안 보내고 열심히 유학 보내고 자식 만들었는데 어때요?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유학시키는데 돈 벌고 밥 벌었는데요, 쟤네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원래 안 나가서. 아니, 유학 가기 전엔 잘 나왔는데요, 쟤네들이 그렇게 속을 쓰이는 기도 좀 해주세요. 10수억은 없앴을 거예요, 두 아이 공부시킬 때 그 자녀가. 근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자꾸 머리로 뭔가 살려고 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한국 유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단어 오고 스펙을 쌓고, 부모도 또 그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집에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서나 이모션이라고 하는, 기도의 집에 있으면 그냥 살다 보면 기도가, 사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어져 있잖아요. 이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어두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력, 경력, 언어,
그리고 글재수, 언변 다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픈데 집에 들어와 가방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어머님,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안녕히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공부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혹시 밥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묻는다면 어머님이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너 공부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니? 어제 하던 대로 가방 휙 던져서 엄마 밥 줘! 반말인지 온말인지. 그러면 또 엄마는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그래 뭐 해줄까, 피자 줄까, 뭐 치킨 사줄까. 이런 족보도 없는 관계가 어딨나요? 엄마 밥 줘가 어머니에게 통한다면 하나님 밥 주세요가 왜 이게 샤머니즘이어야 합니까? 왜 이게 잘못돼야 합니까?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몸 아파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목회자와 교인들이 어디서 배운 이 정황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제가 세계 훌륭한 목회자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이 없으셨고요, 배골지 않는 분이 없으셨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세계 최고의 목회자들이 되시더라고요. 배고픈 문제와 즐거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쭉 훑어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만나면서 회복의 은총을 그 목양지에 나타낸 것 뿐이더라고요. 도대체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무슨 이벤트가 그렇게 많아야 됩니까? 무슨 사회기관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서 무슨 백화점에 할 걸 여기서 할 일이 있나요? 여기서 무슨 물건을 팝니까? 팔아줘야 내 푼 남는. 차라리 그 어려운 농촌 지역을 우리 좋은 마음으로요, 차라리 도와드리자고요. 물건 몇 푼 팔아서 그들에게 위로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유통구조나 또 우리가 남을 사기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운 일에 앞서서면 하나님 기뻐하시라 확신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저도 보세요. 9시 뉴스에 목사가 자전거 훔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보이시했다, 피싱했다. 저는 그럴 때 당연하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집밖에 할 게 없잖아요. 나머지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강도질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보이시피싱으로 손해를 끼쳤는데요. 이 죄가 떠나기 전에 보세요. 죄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일밖에 없는데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기도 쉬는 죄인 거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꼭 사람을 죽여야, 완전 병들어서 마비가 돼야, 완전 바닥까지 갈 때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라고 얘기했던 이 사실을 오늘 한 사람이라도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에스더인지, 그 한 사람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인지 다니엘인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될런지 그 한 사람이 다윗일런지 누가 알겠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다윗 하나면 되잖아요. 그 육적 장신에 탁월하게 훈련된 사울 왕이 뭐가 필요합니까?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볼심 앞에 이때가 아니면 뭐 세상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아버지 집인데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 그냥 기도의 집에 살면 말하는 게 기도고요, 생각하는 게 기도고요, 들려지는 게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기도하는 집에 있으면 살아가는 게 기도 아닐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자녀가 유일무이하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신학적 논리나 이해타산으로 폄하하지 마세요. 정말 비통해 하실 겁니다. 종일토록 아버지 집에 사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의 정서를 살아갑니다. 맛있는 거 있다가도요, 냉장고에서 꺼내줘요.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오래돼서 금이 가서 무너지게 됐는데 능력이 있는 아버지는 학교 옮길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몸담고 있는 학교가 하도 오래돼서
무너지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러냐? 다시 지어줄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학교 옮기려고 하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부모도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다는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되지 못한 신학적 지식과 성서적 논리로 이거를 폄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직접 예수님이 손보실 거예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난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 구해봤냐? 지금도 아버지 집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분이 오늘도 죽을 자를 살려내실 거예요. 오늘도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맛있게 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독한 이 모든 것에 죄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다 우리를 별리해도 늘 우리의 친구처럼 주님은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고독하지 마세요. 죄질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